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1953년 5월 29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올랐습니다. 그가 하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등정을 축하하면서 열광적으로다가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힐러리 경은 자신이 받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옆에 선 네팔 출신의 셀파 텐징 노르게이를 가리키면서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은 이 사람 덕분입니다. 그래가면서 자신이 축하받아야 할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셀파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산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벼랑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만 몸을 맨 밧줄이 끊어지고 비상 로프마저 놓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 셀퍼인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얼른 던져주면서 다행히 그걸 잡아가지고서 둘이 함께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자가 노르게이의 힐러경이 그출한 소감을 물을 때에 또 옆에 있는 네르게이 그 친구한테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셀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지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한 끈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옆에서 도와주는 셀퍼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인지. 가만히 보면은 위대한 일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도와줄 자를 찾습니다.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고 도울 사람을 찾아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돕는 사람 전혀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누구 도움도 바라지도 않고 또 남을 도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 할 일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나는 누구 돕지도 않고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제 직장 생활할 때 상사 되는 분이 그 말을 딱 하는데요. 어이구야, 막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 이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큰일 나겠구나.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울 일이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지, 참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하튼 간에 가만히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때에 모두가 다 도움을 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아주 어렸을 때의 그 모습 보세요.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준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지금도 병원에서는요, 참 환자들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하지를 못합니다. 숨도 자기 스스로 쉬지를 못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든가 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고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다 내가 돕는 것 같아도 엄격하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다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도우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빼놓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이 크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도움도 크다고 합니다. 친구의 도움도 크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이 손길은 감히 그 어떤 것과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아내 낸 자의 그 목적 가운데 남편을 돕는 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을 엄청난 호동왕자를 그렇게 시키는 일이 있었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도 부족한 거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많은 우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 하나님이 우리 위에 내신 것 아닙니까? 태양 하나님이 우리 위에 지으신 것 아닙니까? 물도 그렇습니다. 바다도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덕을 봅니까?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들에게 다 내주신 것. 그러니 사람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경영도 무너졌던 것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쓰러지는 것도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도우심을 주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짜 도우미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94편 기단은 17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1분 1초도 사실 서일 수도 없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정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눈먼 소경이 그 불행했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소경,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서사방 가리고요, 남북을 가리고요, 크고 작은 것을 가리고요,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리고요,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고요. 그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와 상관없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지위 유지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할 만한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따금씩 아들 집에 가면은 일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야, 일몰할 때 그 태양 거의 해변가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 하늘에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 그건 돈 주고도 참 사기 힘든 광경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 기쁨, 그 찬란한 영광, 함께 누리는 그런 큰 기쁨을 맛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지식 대부분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식도 얻습니다. 여러분, 책 아무나 읽습니까? 눈 떠진 사람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경들을 위한 점자 그런 것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눈뜬 사람이 얻는 지식에 비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부족한 거지요. 그러므로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참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요, 이거 이뤄져 갈 때 사람 참, 우리는 그저 쉽게 눈 뜨면서 다 보는 것 같지만요,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들 보세요. 이거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얘야 눈 한 번 떠봐, 눈 한 번 떠봐, 그렇게 호소를 해도 본인은 아마 뜨려고 애쓸 거예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거 눈 쉽게 뜨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잊어버렸지요. 기뻐할 만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지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잊어버렸지요. 무엇 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고, 무엇 가지고 이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가서 한품 줍쇼 해가지고서 얻어들이는 그것 가지고 먹는 것, 입은 것, 그런 것 준비하면서 야, 그것 가지고 기뻐할 수도 아마 있겠지요. 그렇지만 눈뜬 사람이 맞이하는 기쁨, 즐거움,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얻는 것은. 이런 소경된 사람, 전혀 누구의 도움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뭐 어디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무술 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뿐이고, 정말로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눈뜨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그런 도와주는 사람도 못 만나고, 의사도 못 만나고,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어떤 의술을 시술받는데 도움을 받거나 아마 좀 해봤겠지요. 그러나 지금 형편은 전혀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지나가는 그 어떤 어귀에 앉아가지고서 좀 도와주세요, 돈을 요구하는 이거, 아마 이것은 도움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진짜 도움받아야 할 눈뜨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경 앞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얘는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소경됐는데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을까요?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래가면서 이 사람이 소경된 원인을 죄에다 근거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지를 몰라요. 내가 왜 눈먼 장님인지, 내가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애당초 처음서부터 소경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건 모릅니다. 왜?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는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들어오는데, 안 됐네. 저 사람은 큰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노. 아니면은요, 아이고, 안 됐네. 저 사람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노. 여러분, 이 소리를 노상 듣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널리 전파되었던지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선생님,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다가 세상 사람들은 소경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세상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전적으로 죄 때문에만 일어납니까? 정말로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은 듯 무슨 죄를 짓겠어요? 참 너무나도 이유 없는 그런 고통, 그렇게 받으며 태어난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어떤 면에서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을 이 사람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자기와 상관없는 데서도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서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 모습. 지난 금요일에도요, 인도에서요, 기차가 3중 충돌을 했습니다. 객차 그 기관사는요, 제 갈 길로 잘 달렸습니다. 신호등 보고 제 길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갑자기 화물차가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없어가지고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꽝 하고 앞 열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들이받다 보니까 열차가 이게 그냥 팍 탈선을 하면서 옆에 차선에 있는 열차를 또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3중 충돌이 일어났어요. 아니, 머물러 있는 화차 기관사도요, 자기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오는 객차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야 할 신호가 제대로 켜있기 때문에 신호 믿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 잘못인지 좌우간에 이 세 열차가 충돌해가지고서요, 230 몇 명이 사망을 당하고요, 1000 몇 명이 그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원인을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열차의 기관사들, 거기 탄 승객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타고 갈 뿐입니다. 제 신호 받아가서. 세상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저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누가 저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저들을 진정 도울 자가 없는 것이지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신 것을 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점자로 된 책도 있고 컴퓨터를 써가면서 엄청난 지식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경은
누구도 도울 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그 성장해 나갈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실상은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강용호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경이었습니다마는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도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갈 길을 가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그래가면서요, 침을 진흙에다가 이렇게 뱉으시더니만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이걸 그 소경의 눈에다가 이렇게 자 바르더니만 얘야, 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경이요, 그걸 순종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아이고 저 거렁뱅이 그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그런 소경이지요. 그런 무시받던 소경이 또 진흙에다가 몸에 이렇게 칠름 받아가지고서 실로암 못으로 간다. 그 모습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이 사람이 느끼든 아니 느끼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한다면은 아이고 병신 육갑하네, 아마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경이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반짝 떠지는데 이건 뭐 광명한 천지를 보니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눈뜨게 한 사람의 진정 도운 사람, 예수님이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때 한 분 도와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는 건 참 진정한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소경은 그렇게 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먼저 흙에다 진흙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걸 이기셔가지고 눈에 바르시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도심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불쌍한 심령을 보고 예수님께서 속에서 저거 눈 떼야 되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소경으로 눈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움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성경은 구하라, 얻을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원할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도움받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 예수님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이 소경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도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소경은 지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어떤 관계로 이제까지 살아봤습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봤습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들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그냥 이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소경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기 곁에 있으신 것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상관없이 그저 구하에서 먹을 것 입을 것만 구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육신적인 눈도 소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소경이 된 거지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장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소경을 향해서 그렇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더니만, 예수님 말씀에는 사실은 그 책임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거지요. 나을게 하는 책임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만 하면 책임은 예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씻으니 예수님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거 늘 그제 소경으로 한 푼 없이 하던 사람이 눈이 떠가지고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저 사람 눈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부모 찾아가지고서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랬다면 부모가 큰일 당할까 봐 싶어서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본인한테 물었으면 누가 이렇게 사람 뜨게 했었느냐? 그분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심 받았고요. 오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뜻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눈 뜨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나의 구주십니다.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바른 고백입니까? 지금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그냥 내동댕이 치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까지 소경으로 때 눈 뜬 사람 얼마나 처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눈을 떠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무서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앞에 서슴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린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도와줄 리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위해서 믿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 행동을 하게 하고 확실한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침에 무슨 능력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전능자의 입에서 나온 건데 능력이 없겠어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진흙,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눈 뜨게 하는데 진흙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흙에 예수님 침을 이겨가지고서 바른 것도 그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그 소경이 눈뜬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을 찾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돈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고 권세자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도 전혀 도움되지 아니하는 그런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 도우시는 참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우심의 놀라운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따라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도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